예, 제3교구 여러분들이십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서 있으니까 이쪽에는 그 구역장 비롯해서 교구장 서 계시고 이쪽에 장로님들 계셨는데 몇 면을 제가 좀 살폈습니다. 예배 출석과 특별히 또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장로님들이 3구역에 포진을 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는 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장로님들께서 이 교구를 잘 인도하고 계시니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올해 한 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120주년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 우리 교회 10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상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100주년과 120주년 사이에 있는 목회자라고요. 그 앞에 3년, 4년, 그리고 그 뒤에 4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년을 행사로서 생각을 하면은 곽재욱 목사는 이곳에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100주년과 120주년을 행사를 임무로 맡아 수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받들어 오는 가운데서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00주년, 더 정확하게는 그 전해니까요.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바로 다음 해에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일행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그 방미 목적은 사무엘 무호 발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85년사가 쓰여졌고 그 외에 기타 교계 여러 사무엘 무호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 그는 파송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뒤에 사무엘 무호 선교사의 네 자녀들 뿔뿔이 흩어진 네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들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내년에 이어지는 100주년 우리 행사에 그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초청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사무엘 무호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그때에 이제 발굴된 것이 기초 자료가 되어서 그 뒤에 이번 주일에 CBS도 다녀갔습니다만 CBS에서 사무엘 무호 선교사 50분짜리 그 필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국민일보 전면 광고를 위시해가지고 교계에 상당히 그 이전과는 다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한국 교계와 그리고 또한 기독교 언론계, 이 방송계에서는 사무엘 무호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인데 이게 시카고가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맥코믹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그를 파송한 것은 거의 시카고인데요.
시카고 남서쪽에 한 30km 정도니까 100리도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타운입니다. 시카고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이고, 그리고 힌즈데일이라고 하는 스몰 타운입니다. 작은 도시가 있어요.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시카고는 알아도 그 옆에 있는 힌즈데일 타운을, 시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뭐 몇만 되지 않는, 한 10,0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였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파송할 당시에는 한 그 집수로 얘기하면 한 1,000호 정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4천, 많아봐야 한 5,000명 그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고, 지금도 10,000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100년이 지난 것인데, 100년도 더 지난 것인데 그 도시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카고 주변에 있는 조용한 그런 도시입니다. 깨끗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지금도 거리에서 유색 인종들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힌즈데일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대개 미국에 있어서 유색 인종은 뉴욕이나 LA, 시카고를 비롯해 가지고 대도시에 있어서 대도시를 들러 가지고 미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들은 미국이 굉장히 유색 인종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백인들이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4월, 5월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재집권을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나 봐요. 그 트럼프의 재집권하는 그 기반이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는 차별 정책, 그리고 또한 봉쇄 정책,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트럼프의 그런,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외적으로도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의 유익을 돌보지를 않죠. 가혹하죠. 그래서 우리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외에 대도시에 가면 그렇게 흔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색인종들이 있는데,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조금 작은 도시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게 흑인들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남부 쪽으로 가면은 아직까지도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백인이고, 힌즈데일도 바로 그런 도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파송하신 데는, 교회는 힌즈데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힌즈데일 장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뒤에 그 교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 대신 그 교회의 모든 그 교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힌즈데일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회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힌즈데일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힌즈데일 회중교회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병합이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 있는 힌즈데일 그 회중교회가 그때 자신들이 병합했던, 100년 전에 병합했던 시카고 힌즈데일 장로교회의 모든 자료들을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당회록, 재직회록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연필로 다 씁니다. 그 당시에는 연필로 다 하나씩 일일이 썼어요. 헌금, 뭐 재정,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신문 스크랩, 그리고 또 쪽지, 메모 같은 것들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가지고 캐비넷, 철제 캐비넷 2개 가득 담아놨어요. 자신들에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 하나를 정해가지고 캐비넷에 그걸 담아놓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야말로 수십 년 만에 그것을 여는 첫 사람이 되었죠.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열고 갖고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이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좀 찍어 갖고라도 오는 것인데, 그때는 또 그것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뺏기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카피 복사기에 복사만 하고 그래 갖고 온 그런 자료들이 그나마 중요한 자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재직회록도 나와 있습니다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선교사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형과 형이 토마스 무어예요. 토마스 무어. 이 형이 바로 힌즈델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을 선교사로서 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부자가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어려운 교회죠. 어려운 교회 목회자였고 어렵사리 두 아들을 키워가지고 두 아들이 이제 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힌즈델 그 장로교회가 나중에 회중교회 병합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 헌금을 전부 수기로 했습니다. 연필로, 볼펜도 아니고 연필로, 펜슬로 다 썼어요. 썼는데 아무개 얼마인데 1불 50, 3불 아주 좀 많이 내는 사람이 한 5불 하기야 그때 5불이 지금 5불 같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불, 2불 이렇게 이제 그 헌금을 낸 것을 다 썼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직위를 쓰고 그리고 옆에 헌금 얼마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갑자기 몇십 불이 있어요. 30불, 어떤 때는 50불 가까이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데 이름이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다 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안내하신 그 맥코믹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를 그 교회로 안내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물가고로 보게 되면은 이 목사님이 자기의 생활비를 절반만 쓰고 나머지의 절반은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넉넉하게 드리지도 못했을 텐데 그것을 드릴 때 신수비, 목사님의 신수비. 옛날에는 신수비라고 그랬죠. 예, 신수비라고 하는 것이 그 장작과 그리고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도 생활하는데 불을 뗄 수 있는 장작과 그리고 또한 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 신수비 그랬는데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렵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오늘까지 지고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그 신수비 받으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분이 자기의 생활비는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오로지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이 그나마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재정으로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 선교사를 말하자면 이 형이 든든한 그래서 그 동생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나는 이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를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여러분들 눈에는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우리 형님과 함께 둘이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형이 나의 든든한 그런 그 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또 쇼핑을 갔어요. 이게 몰에 쇼핑을 갔는데 그 쇼핑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재수 씨가 이제 저를 안내를 하셨어요. 쇼핑몰에서 이제 한국 가는 이 물건을 좀 사려고 하니까 당시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21세기 들어섰으니까 한국에 웬만한 거 다 있죠. 그런데 저한테 이거는 좀 없을 거예요 하고 이제 가는데 언더아머 지금은 알죠. 여러분들이 스포츠 용구 신발 이런 그런 것들에서 언더아머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왔겠나? 하여튼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언더아머라고 하는 그 회사가 1996년도에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세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아머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갑옷,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 무장, 한 갑옷을 얘기하는데 스포츠 이 복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축구 같은 것도 어제 했습니다만 축구 같은 것들을 할 때 그게 무거운 거 뭐 그냥 묶고 이러지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오히려 막 무장을 해가지고 아머를 하는 그런 경기가 바로 미식 축구예요. 미식 축구.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걸 풋볼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축구는 축구라고 하지 않고 풋볼이라고 하지 않고 사커볼을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미식 축구, 그거 이제 우리는 미국식 축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미국식이라고 하는 말은 붙이지 않죠. 그냥 축구입니다. 축구.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이 축구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사커 하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머를 눈에 떠올릴 수 있죠. 머리부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경기는 다른 어떤 경기하고 달리 특징이 뭐냐면은 축구만 하더라도 몸을 부딪히면 그건 반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몸을 부딪혀 가지고 밀어내는 이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얼굴 몸으로 덮고, 이게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서 축구와 그러니까 사커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칙인 것이 여기서는 게임의 룰이에요. 미식 축구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게 없으면 머리가 부서지고 어깨가 당장 부러질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이 쇄골이니까. 이건 그냥 뭐 부딪히면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중무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중무장을 하지만 특별히 그 머리와 그리고 이 어깨 위에 막 덮어서가고 멋있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무장을 하는 그런 있는데 그걸 축구 선수들도 아머라고 그래요. 투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더아머 하면은 그 투구 속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언더아머는 투구를 그렇게 든든한 투구를 덮어쓰기 때문에 속은 편하다 그 말이죠. 그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자유로운 그런 복장, 아머 아래에 있는 복장으로서, 그러니까 체구복이 아주 부드럽고 움직일 때 뭐 부대끼지 않는 그런 신발이나 혹은 복장 이런 것을 추구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히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좀 뭐 알려줍니다. 뭘 해서 지금은 뭐 아디다스 그 다음쯤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더아머가 뭐 작년 뭐 해갖고 10조 연 매출이 10조 넘는다 뭐 이런 정도니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죠. 그 세계 3대 스포츠 용품 메이커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언더아머인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지. 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저도 선교를 나갔다가 왔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한 4년 정도의 짧은 기간입니다만 선교를 다녔다고 왔는데, 선교를 다녔는데 여기에 투구가 필요해요. 나를 전적으로 실제로 실제로 지원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거보다도 진짜 나가서 보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목회하는데,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없는 얘기도 지어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에 정말 믿어주는 거, 이거는 이만저만한 그런 투구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투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당히 위에 선배 어른 중에서 기대했던 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공격자가 있고 아주 비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고 그 반대로 이게 그냥 아주 확고하게 난 당신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언더아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는 그 형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연필로 쓴 그 기록을 낱낱이 기록한 그 헌금 장부, 헌금 장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한참 생각의 장면. 하여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동안을 제가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방 안에 저 혼자만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니까 뭐 얼마나 깊은 생각에 많이 잠겼겠어요. 묵상하는 시간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묵상을 하는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형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였을까? 지금 뭐 1불, 2불, 뭐 혹은 50센트 뭐 이러고 쭉 나가다가 40달러, 뭐 40불, 50불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야, 이거 뭐 엄청난 그런 액수로 이렇게 해서 동생을 이제 보내려고, 동생을 후원을 하려고. 사무엘 무어조차도 그렇게 뭐 넉넉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초가집에 살면서 사는 그것은, 고추장 먹고 된장 먹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도 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처럼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그럴 리는 없지. 그런데 그 고추장 된장 먹을 수고 여기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된장 고추장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여유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어렵사리 그 형님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이제 이 그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토탈 아머라고 합니다. 토탈 아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따지고 보면 언더 토탈 아머라고 해요. 토탈 아머라니까 아머 갑옷 전체란 거예요. 토탈이야, 토탈. 그러니까 전체 이 투구 속에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토탈 아머를 하면은 이게 멋지다,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야, 정말 그 멋지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입었을 때 이 미식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뭐 머리와 그리고 또 어깨 위에 이렇게 덮어 쓰고 멋있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하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더아머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막 유행하기 시작한 그런, 나중에는 한국에도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그 브랜드, 스포츠웨어 브랜드인데, 그걸 보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요. 뭐 그때는 물건을 산 거지만은 그 소개를 받으면서 언더아머가 왜냐? 뭐 왜 갑자기 스포츠웨어를 팔면서 이름을 언더아머라고 했어? 한데 이 회사 창립한 그 창업주가 바로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 아머 속에 있는, 투구 속에 있는 이 갑옷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자유롭지. 걱정할 것이 없지. 머리가 부딪혀도 깨질 염려가 없지. 더구나 그 쇄골 같은 것은 살짝만 때려도 이게 부서진다는데, 이걸 가지고 딱 부딪혀도 상대방이 튕겨나가지. 나는 끄떡없지. 이게 쇄골이 부서지지는 않나 봐요. 절대로. 뭐 하여튼 여기는 다 보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야, 이게 뭐 얼마나 든든한 그런 갑옷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토탈 아머, 그러니까 모든 토탈 아머는 몽땅 다입니다. 몽땅 다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소개만 드리고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다 같이 진리의 허리띠. 예. 자, 이게 그 사람이 고추 서는 존재니까요. 이게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꾸 현대인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의식입니다. 진리 의식. 허리라만. 여러분들이 허리가 건강해야 돼요. 어제 아주
우리 그 축구가 기대 이하로 난타를 당해 가만 보니까 허리가 없더라고요. 예, 그 게임에.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허리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앞쪽에 그렇게 좋은 선수들을 포진을 해놓고서도 뭐 허리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허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 의식이에요. 말하자면은 진리는 의식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된 것이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이만큼 사니까 알았어요. 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대충 갖추고 있을 줄로 생각을 했더니 그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식을. 그래서 허리가 굽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 또 살아가면서 점점 굽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진리다. 진리. 하버드 대학의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서울대학교입니까? 진리는 나의 빛이다. 제가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진리는 꼭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 같은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공감을 한 거예요. 진리, 사람이 이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뭐 저보다 선배들도 계시니까, 짧죠? 금방 지나가죠. 그죠? 저도 그래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사는데 이렇게 짧은 것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진리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요. 진리의식.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다 같이 의의 호심경. 예. 그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copper breastplate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그 가슴판 그러네요. 구리로 만든 가슴판. 이게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에요. 호심경이란 말이 좀 어렵죠. 요즘은 뭐 누가 뭐 그런 걸 갖고 가슴을 막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슴을 막아야 돼. 여기가 이제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구리로 이것을 앞에 하나로 막기도 하고 혹은 뭐 조각조각 해가지고 비늘처럼 해갖고 막기도 하고 하여튼 막는데 이게 이제 호심경, 가슴을 막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리로 만든 가슴판이에요. 이건 이제 뭐 그냥 뚫리면은 그 자체로 생명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정의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의식이고 진리는 의식이고 진리의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그리고 또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의감이 있어야 돼. 정의감. 이게 이제 또 있어야 돼. 손해를 좀 보는 듯이 이게 살아도 그래도 좀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다 있으시겠죠. 다 있으시고. 저도 이 교단 내에서는 뭐 정의감이 있는 목사로 소문이 나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절 알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뭐 평은 그래요. 그냥 아래고 위고 일단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공격해 들어가죠. 뒤에 그래서 손해도 좀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정의감이 정의는 감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살아가면은 또 술렁술렁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허리와 가슴이니까 두 개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하는 것은 아닌데 복음으로 가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다 같이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거는 사실은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안, 지금까지 주신 평안을 여러분들 감사를 해야 됩니다. 평안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평안한 건 이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신을 신는데요. 그 군대에서 전쟁이 나고 전쟁판에 나가면은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총보다도 칼보다도 중요한 게 신이거든요. 이게 신이 시원찮으면은 걷지를 못해요. 그 발이 다 부서지면은요. 그러면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길, 이것이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2024년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한 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는 나중에 보면은 자신은 사도 바울은 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쇠사슬에 매였다. 그냥 밧줄에 매인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그런데 엠베서더, 여기서의 사신이라는 것은 엠베서더예요. 대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언 체인드 엠베서더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쇠로 만든 사슬로 둘러싸여가지고 막 묶여 있는 사람이 나는 엠베서더다. 하나님의 대사다. 왜 엠베서더가 되냐 하면은 이분은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뒤에서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이 전체를 막는 믿음의 방패, 의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성령의 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뒤에 2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사람으로 서게 되면은 허리와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밤 예배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2024년 이 갑진년 이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곧 뭡니까? 진리 의식 그리고 정의감 그리고 평안의 축복 세 가지 다시 세 가지 다 같이 진리 의식 정의감 그리고 평안의 축복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대충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삶이 이 세 가지를 간절히 구하는데 그냥 예배 한번 왔다 가지 말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허공을 치는 믿음이 되지 말고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그런 축복을 받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한 장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10장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긴 합니다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 심령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심령으로 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의 갑옷 되시는 우리 하나님 토탈 아머예요. 전신갑주 토탈 아머 아래 언더 아머야. 여러분들이 아머 속에 갑옷 속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